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비 남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감사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믿음의 신실한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선별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올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형통의 삶, 말씀의 진리에 서게 하시며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크고 작은 은혜를 받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대로 살았던 순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지체로 거룩하게 사용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겸손한 마음을 품고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되어 충성하고 헌신하신 귀한 봉사자, 또 남녀 회장님들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땀방울 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한 명의 영혼도 귀히 여기며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또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교회 중직자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솔선수범하며 믿음의 선배로서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맞이하는 2026년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협력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직분의 사역자로 봉사로 섬김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지체에 의해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창가대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담비가 성과 대원들 모두에게 듣는 우리 성도들 모든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권능으로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신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품는 따뜻한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의 사역에 주님의 능력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는 동반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너무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올해도 질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그 성도들의 그 지체 위에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낙심하여 하나님 성전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손길을 하나님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약한 신앙이 뜨거움으로 변화되어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멈췄던 기도와 봉사가 다시 회복되어 우리 교회가 충주 도성을 구원하는 미래의 방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길을 영원히 주님의 성전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되게 회복되어짐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허락한 삶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네 삶 속에서 은혜와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끄시며 다가오는 신년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탄절 첫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한 해 동안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성탄 예배 때 또 이렇게 일어나셔서 인사하셔서 우리 그럼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릴게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눈 깜빡하면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하품하고 났더니 한 달이 지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1년이 지났더라. 시간이 빨리 가지만 변함없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향하는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도 있었고 또 아쉽고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느냐.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내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의 조각상을 이야기한다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비드상, 물론 이게 다윗상이죠. 미켈란젤로 1051년부터 3년 동안 만든 이 다비드상, 다윗상. 이 다비드상 너무 멋있지 않겠습니까? 오브라만 체격. 다윗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인 저를 생각하면 안 되시고, 또 다윗을 바라보면 내 남편이 저런 몸매를 가졌으면 좋겠다. 절대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비드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훈훈하고 그리고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에게 누군가가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떠오를 때는 소년 다윗도, 그리고 왕 위에 올랐던 다윗도, 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도 있었을 텐데, 이 다비드상, 다윗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이 조각상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이 믿음의 거구가 되었을 때를 떠올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거구, 믿음의 거인은 어느 때를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었다는 것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정말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런데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그리고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에 모셨던 다윗, 또 왕위에 올랐던 다윗.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고백했던 다윗의 가장 믿음의 거인, 믿음의 거장의 그때는 골리앗을 이긴 후가 아니라
골리앗을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를 잘 보관하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서 돌아오는 그 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바로 믿음이 가장 커다란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고 나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던 그때가 그의 믿음이 클 때가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기뻐 영광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마음 먹고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벌써 절반은 이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고자 하는 결단은 그 순간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지막까지 귀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떤 열매, 어떤 결실을 맺었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떻고 내 믿음의 자세는 어떻고 내 현재 상황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겠느냐라는 지금의 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가만히 바라보면 그렇게 역사적으로 넉넉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저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이 멸망당하지 않았겠어요? 또한 남쪽도 다 지금 멸망당하고 예루살렘만 지금 어떻게 근근히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 또한 다른 시골에 있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 속에 그들에게는 삶 속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예루살렘의 지금 상황이 그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없고 또 예루살렘 안에서 근근히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 속에서도 지금 먼 미래뿐만 아니라 당장 내 앞에 닥친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요,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이전 일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의 실패, 과거의 고통, 과거의 실수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는 교훈을 삼되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에 제한하는 장애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내가 옛날에 이거 해봤는데 안 됐어, 내가 옛날에 이거 해봤는데 난 실패를 했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내가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내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절망좌절하던 그 믿음의 연약함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늘 공통된 것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을 때는 그에 따른 대가가 치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지. 아니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당장에 내 코앞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비단 이런 모습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믿음의 선조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겼지. 믿음의 백성들은 늘 기도하며 승리하였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였지.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지만 동일한 문제가 지금 당장 내 앞에 딱 다가오면 우리는 그때 초심의 믿음, 그때 좋았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앞에는 당장의 어려움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야기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와 같이 제사를 지내라, 이와 같이 절기를 지켜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신신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약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보냄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신을 섬기는 안타까움의 모습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때가 되면 그때를 기회 삼아서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정말 어떤 내 삶에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말씀 따라 산다라고 우리는 다짐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늘 선생님이 주시는 숙제 중에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일기 쓰기. 기억나시는가요? 일기 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루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또한 내일을 이렇게 열심히 살겠노라고 하는 어떤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기 쓰기는 우리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장성한 성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일기 쓰면서 되돌아보며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가. 근데 우리 되돌아보면 아침밥 뭐 먹고 점심밥 뭐 먹었는지 기억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늘 고민합니다. 아침밥 먹으면 점심에 뭐 먹을까? 점심 먹으면 저녁 뭐 먹을까? 늘 우리의 삶이 쳇바퀴를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일기를 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늘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지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올 한 해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잊게 하여 주옵시고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었던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의 이전 일, 옛날 일은 문맥상에는 출애굽 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되고요. 또한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표현상으로 부정과 부정을 섞으면 강한 긍정, 이거 해야 돼라고 표현과 이거 안 하면 안 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돼, 부정과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더 강한 긍정적인 의미와 또 잊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과거의 은혜에 매여서 지금 현재 더욱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그 쓴뿌리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잊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한 발짝 못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나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옛날에는, 왕년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지 않겠어요? 왕년에는 이랬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땠느냐고요. 우리의 믿음 또한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을 돌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주일학교에서 교사도 봉사했고, 내가 옛날에는 내가 중고등부 학생회장도 했고, 청년부 때 열심히 봉사했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믿음이 성장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쭉 퍼져서 지금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한 것은 싹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져서 이 겨울에 한겨울에 꽁꽁 얼었을 때 마치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따뜻한 봄 기온으로 인해서 새싹이 돋아나서 생명을 품고 또한 귀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겨울에 싹이 나지 않는다고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가봤었는데 나는 1년에 2번 간다고. 1년에 2번, 한 번은 언제냐면 부활절에 계란 먹으러,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초코파이 먹으러 1년에 2번 갔었던 그 발걸음. 그런데 장성에서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때가 되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감격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며 이야기하는 이들의 공통된 모습 안엔 내가 그래도 옛날에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다고, 그때 내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지만, 주님, 우리가 겨울을 지나지만 겨울을 빨리 보내게 하여 주시고 빨리 봄을 맞이하여 더 큰 열매를 맺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 전에 비록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뿌리는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리지만, 바로 그 기다림이 오래일수록 또 그에 따른 아픔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옛날 그 모습을 회복하며 회상하며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더욱더 믿음을 부여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옛날에는 제철 과일만 먹었지만 요즘은 제철 과일 넘어서 하우스에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내 믿음이 지금 겨울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우스 지시면 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지금 흔들린 사람,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우스 져서 땅을 녹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왕년에는, 옛날에는 아니라 지금 저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견고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또 외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라. 아멘. 이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 일을 너희들은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무엇을 행하게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시게, 새 일을 나타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새 일은 하나님이 행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보여주시고 이루어주기를 바라며 우리가 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사업장과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 수입이 있으면 지출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좀 보여주세요. 한 해 동안 살았더니 열심히 수고했는지 생각보다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더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것은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새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가 나타나게 해주신다, 행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새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환경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고, 저 아수르에 있는 사내립이 지금 공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위기 속에 몰아넣은 상황 속에 그들은 지금 희망도 소망도 없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내일이 있고 새일이 있습니까? 내일 새일을 바라보는 것, 믿음 없어서는 결코 바라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잊어버려라 말씀했던 배경 안엔 저 바벨론의 그 억압 속에 나가기 바로 직전, 또한 저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때의 위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닌 이후에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또한 출애굽에서 바닷길을 내고 이스라엘 구원한 나의 놀라운 은혜 뿐만 아니라 광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는 놀라운 은혜를 너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셔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사야 43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억해라 말씀하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인데 장차 들짐승 승냥이 다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즉 이 들짐승들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내기 때문에. 광야의 물이 없잖아요. 광야의 물을 내서 그 물을 먹는 들짐승과 승냥이와 다조 또한 나를 존경할 것인데, 나는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가 누구에게 마시게 할 것이냐면 나의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마시게 했다가 아니라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지금 희망이 없지, 너희들 소망이 없지, 지금 나라의 위기 속에 있지, 너희들 절망 가운데 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너희들에게 쉴 곳을 공급해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광야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듯 너희에게 진정된 놀라운 은혜 원청을 부어주어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분께 전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며 약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숟가락에 우리는 배부를 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1년이 조금 모자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년에서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한 주 한 주 뭐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의 삶 뭐 변화되지 않는 듯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목회자로서 고백을 해보게 돼요. 그때보다 지금이 이런 긍정적인 모습, 또 함께 모여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모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 중에 큰 열매가 우리 관현악단 아니겠어요? 관현악단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부활이죠. 이 부활의 역사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늘 초심의 마음으로 늘 처음 본 듯하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우리 교인 첫 교인인 듯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아시잖아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신앙의 회복도 하셔서 오시고, 또한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서 예배 자리로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성도님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새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텃새는 움직이지 않지만 철새는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죠. 이 오리떼, 이 철새가 저 북쪽에 있다가 이제 추위를 통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오리떼가, 철새가 일어나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리 한 마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날씨에 변화가 없는데 이 옷에 보니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나는 내일 출발할 테니 먼저 가시오,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늘 그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내일 남쪽으로 향해 날아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곡식을 먹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추위가 다가올 거고 나는 내일 날아서 남쪽으로 향해 갈 거야. 그런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날씨를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곡식을 먹으며 또 고백합니다. 나는 내일은 날아갈 거야. 입으로만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큰 한파로 인해서 추위가 다가오니 이 오리가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지 하면서 날개를 쫙 펴고 이동하려 하는데,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리가 날 수 있었을까요? 몸이 얼마나 뚱뚱해졌는지 이제는 날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거야. 나는 거룩한 주일 성수하며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거야. 나는 기도를 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활했고 나 오늘 부족하지만 못했지만 내일부터 할 거야. 입으로는 우리는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 말고 다른 동네 사람들 이야기. 그런데 마지막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약한데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내 일을 바라보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 세 번째는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새 일을 행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장로기 신앙교리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사는 제1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실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돼, 너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효도하라고, 말씀을 잘 들으라고 요구하지만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경배하며 나를 찬양하라, 나는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사, 내일도 알 수 없는 나의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나의 인생,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내년에도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달라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새로운 믿음, 새로운 순종, 새로운 예배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새 일을 행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관현악단의 그 특주에 맞춰서, 주의 은혜라 특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 없음을 고백하며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적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안에 하나님께 향하는 온전한 믿음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한 내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성탄 감사의 예물을, 성교지를 향하여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수하며 주방 봉사하며 꽃꽂이 봉사로 찬양으로 차량 운행으로 이모저모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크신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말씀 카드 나눔,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2월 31일 수요 예배와 1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12 여신도회 원래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 2층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1월 4일 새해 주일은 11시 3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2026년 재직 및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1월 4일 주일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성경 통독과 필사를 하신 성도님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증명서 발급을 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증명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백준석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지석영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간지로 우리 소원 예물 봉투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기도 제목이 1, 2, 3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기록하게 되면 제가 연초에 이 기도 제목,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제가 한 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문명으로 하지 마시고요. 꼭 필히 자신의 소속과 직분과 조남을 꼭 기록하시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예물을 올려주시면 제가 꼭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히 찾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오자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또한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는 올 한 해를 잘 기도로 마무리하며 2026년을 기도로 준비하고자 결단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